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까지 되겠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요 사도라 불리기도 적합하지 못한 자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우리가 그렇게 전파하니 너희가 그렇게 믿었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과거의 신분은 어떠한 신분을 가졌습니까? 과거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였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느니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존재했다고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죽은 자 가운데 존재함 속에서도 뭐라고 외칩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시편 14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타국인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롯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타국인인데 어찌하여 내가 당신의 눈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모압 족속인 롯, 이방인인 롯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거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 롯기서 2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여러분은 누구였습니까? 나는 누구였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에게 마음을 두셨는가?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어떻게 임하게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어졌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의와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자로 그리고 감히 사도라고 불리우기 적합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였던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데 찬성을 했던 자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이라고 감히 주장할 수 있었던가? 나는 구원받음에 있어서 적합한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고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되는가? 그건 전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전에는 여러분들의 신분과 모습, 여러분의 행동이 하나님께 반하여서 행하였던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과거와 지금, 미래는 다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개혁은 지금이라는 단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속과 구원을 받는 자들이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을 등장합니다. 모든 것이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모든 것들이 또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인해서 행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에는, 과거에는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 있었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고 그들 가운데에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살아왔던 장소, 행했던 것들,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했던 것들이 성경에서 경고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가운데에서 존재해왔다는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불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전에는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악한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관계 되었다고 하는 것이요. 골로새서 1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악한 행실로 인하여 멀리 떠나서 너희의 생각으로 원수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들 가운데 존재하였고 죄들로 인해서 죽는 자가 되었고 전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도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함 가운데에서 죄 가운데 존재하였고 멸망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성경이 시편 14장 1절이나 시편 53장 1절에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외쳤지요. 전에는 하나님이 누구냐고 말했던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되기를 싫어했다고 로마서 1장 28절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 누구로? 구주로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악한 자요, 더러운 자요, 수악한 자요, 악을 행하기를 즐겨하는 자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 같은 죄인을 그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죄들 가운데서 죽어있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원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었고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지 아니하는도다. 전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주로서 영접지 아니했던 죄인입니다. 악한 자였습니다. 악을 행하기를 즐겨했던 자입니다. 자신의 마지막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도 깨닫지 못한 자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외쳤던 나 자신입니다. 왜 그를 믿어야 하는가? 반박했던 제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던 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그 뜻도 목적도 알지 못하였고 부인하였던 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미랄이 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느니라. 하나님도 부인했던 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사실. 그 은혜는 무엇이에요?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하여서도 부인했던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을 당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에게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서 죄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가 되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되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요.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 그 죽음을 통하여서 죄인인 나, 사망 가운데 있는 나로 하여금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이요. 그 사실을 믿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알 것은 이분을 통하여 죄들의 사함 받는 것을 알라고 하셨고 그 죄들의 사함이 선포되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의로 인해서 죄들의 사함이 된 것도 아니요 여러분의 선한 행실로 인해서 죄들의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들의 사함을 선포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정하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범죄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라고 약속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에는 여러분들은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죽은 내가 값없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셨느니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죠. 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값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고 외쳤던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영원한 멸망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와 저주가 되심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나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거기에 세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의 아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인해서 영생을 얻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물론 그 한 사람은 아담이죠.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군림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니라. 로마서 5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뭡니까?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하나님께서 하심이라. 물론 부활이라고 하는 거 사심이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고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 성경이 말씀하시죠. 다만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접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에 기록된 목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 물론 교리적으로는 요한복음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구원을 얻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것인가? 그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 성경이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도다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고 선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의인은 없도다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럼에도 성경이 말씀하시죠. 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있는가? 왜 주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셨는가? 주님은 하나님의 의이시며 의인이십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기 위한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의 나라는 의가 거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이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의로운 행실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그의 보혈로 인해서 의롭게 되어지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들이 씻음을 받고 제거되어짐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행함이 없어도 여러분이 어떠한 선한 행실도 없이 착한 일도 없이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없이 행함이 없어도 의롭다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왜?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구속을 받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렵게 되지 아니하면 의가 거하는 새하늘들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의로서 이루어진 거라고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값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나는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것.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죠. 의인은 누구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의롭게 된 자들이죠. 로마서 1장 17절이나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에서 오십니까?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의롭게 되었는가? 어떻게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었는가? 로마서 5장 1절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해서 사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장차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했죠. 여러분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경적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인가? 믿음을 지켜나가야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믿음 없이 어떻게 싸워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 악한 세상과 싸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나는 것이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적인 믿음은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믿는 것이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건 뭐예요?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랑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이죠. 성경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주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 행하실 일들을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성경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보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믿음으로 행하는 것들. 여러분의 믿음이 헛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자, 주께서 그 길이 되시고 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길,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문입니다. 나는 그 문이라고 말씀하시죠. 개혁에 삭제되는 것들 일일이 말할 수 없지만 그 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과 그 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느냐? 부활에 대해서 믿고 있느냐? 하늘나라에 가는 것에 대해서 믿고 있느냐? 생명의 길이 된 나를 믿고 있느냐? 진리의 길이 된 나를 믿고 있느냐?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기다리는 것, 여러분이 가야 할 곳, 여러분이 어떻게 가는 겁니까? 여러분은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길로 인해서 가고자 하는 것인가? 그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을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휴거를 기다리고 있는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가?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이 가까이 더 이루어질 대로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는 그 길에 사모하고 있는가? 그 길을 보고 있는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여러분의 시민권은 땅에 있습니까? 세상의 시민권으로 인해서만 살고 있는가?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고 주님의 호명을 기다리고 있는 것. 여러분이 계시록 4장 1절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에게 주의 음성이 어떻게 들립니까? 이리 올라오라고 하셨죠. 그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땅에 보이는 것,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만을 보고 있는 것,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하여서 세상은 흔적없이 사라지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생각하고 있는 것, 주께서 약속하신 예루살렘 성을 사모하고 있는 것.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그랬죠? 오신 목적이 뭐요? 믿는 자, 그리스도인들을 데려가시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참된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오용시키는 것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니라.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무할례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방인이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시며 그런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던 자들,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가까워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복된 소망은 뭡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계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 가운데에서 성취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장차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영광의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루어진 것이죠.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장차 이루어질 모든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